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이 가수 겸 배우였던 엄정화 씨 아시죠? 네, 엄정화 씨가 한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갑상선 암을 앓았다는 그때 아픈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연이 이렇더라고요. 이분이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어느 해에 이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본인이 갑상선 암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또 알게 됐습니다. 병이 발견됐을 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직 젊은 나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갑상선 암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또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릴 수도 없고 또 알리는 것도 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내가 이번 수술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인생에 어려운 일도 많고 위기도 많았는데 그런 생각 안 들더니 딱 암으로 수술대 오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스럽게 또 느끼게 돼요. 암은요, 작게는 우리가 먹는 것, 또 일하는 것, 생활 패턴,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뭐 부정적인 면이지만 삶을 바꾸는 데는 이 불치병만큼 큰 충격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전에도 안 듣는 그런 사람, 하늘 아래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 평생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죄만 짓고 살던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도 암과 죽음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바꿔야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그 충격과 파괴력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이 이 땅의 삶보다도 수천 배, 수억 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슬프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이 고통이지 천국의 영원한 삶이 훨씬 더 복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혼과 천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연이어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리 좀 단호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좀 세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을 좀 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과 영원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격려하고 권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처럼 때때로 정신이 펄쩍 들도록 깨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만고의 진리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아무리 멋있고 말씀이 좋고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난다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상천하 이단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이단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강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해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면 이단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를 깨우는 본문이에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해요. 그리고 평안하다, 괜찮겠지, 마음 놓고 있을 때 임신한 여인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특징이 뭡니까? 불시에 갑자기 온다. 그리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할 수 있냐? 여러분, 이거는요, 설명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리얼하게 다가올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요, 첫째 아이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산통이 진행되고 14시간 뒤에 우리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뭐 요즘처럼 이렇게 남편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문 밖에서 제가 계속 이 설교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를 했었어요. 기다리다가. 근데 둘째 아이를 놓을 때였습니다.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뭐 진통은 아니었어요. 근데 좀 띄엄띄엄 진통이 시작되는데 한 3시간 가까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4시간이니까 아직 3시간이 좀 안 됐다 싶어가지고 잠깐 밥 먹고 와도 되겠지 싶어서 제가 잠깐 밥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한 3, 40분 밥을 먹고 왔는데 애를 낳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임신한 여인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3시간 정도는 괜찮겠지 안심하다가 갑자기 심판이 찾아온 겁니다. 알고도 당해버렸어요. 그 한 번의 천추의 실수로 말미암아 잘못된 남편의 모델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고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낭패를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있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도둑은 밤에 활동합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낮에 활동하는 도둑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글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도둑은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 낮에는 활동 자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것처럼 빛의 아들로 깨어서 살면 심판의 날이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올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근데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이게 본문의 4절, 5절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람들이 경찰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뭔가 좀 흠잡힐 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찰의 옷만 봐도 가슴이 쿵덕거립니다. 근데 끓이기만 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은 경찰이 오면 어떻고 경찰청장이 오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대통령이 오면 좀 떨겠지만 법 지키고 죄 없는 사람은 캥길 게 없어요.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 오늘 좀 이렇게 저의 이렇게 좀 부족한 경험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서 가고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안전띠를 하라 그랬는데 안전띠를 안 했어요. 근데 차가 가다가 마침 사거리에 차가 멈춰섰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차가 막혀가지고 꼼짝달싹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한 10분 이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바로 가까이에서 경찰이 차를 한 대 한 대 문 열고 뭔가 조사를 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앞에 딱 경찰이 있어. 그러니까 안전띠를 안 했잖아요. 그때가 마침 안전띠를 막 단속하고 그런 어떤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이 되니까 제가 안전띠를 팍 잡아 당기니까 안 당기더라고요. 팍 잡아 당기면서 안 당기니까 막 허둥허둥하고 막 이거저거 답다가 겨우 잡아가지고 막 꼽으려고 그러는데 당황이 되니까 잘 꼽히지도 않아 이게. 그래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경찰이 문을 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꼽지 않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예, 이렇게 하겠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제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 지은 놈이 그렇게 발저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호 잘 지키고 법 따르면 그렇게 당할 필요도 없고 허둥댈 필요도 없고, 당신 왜 그러냐고 늘. 늘 그런 건 아닌데 또 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어떤 기회가 와도 그것은 본인에게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심판의 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늘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안전띠를 잘 메고 있으면 심판의 날이 찾아와도, 환난의 날이 찾아와도 겁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평가하는 날이에요. 시험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떨리긴 해도 그냥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뻔히 알고도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준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어둠의 삶을 살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올 때 허둥댈 수밖에 없고 당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는 사람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깨라는 거예요. 좀 긴데 한번 따라 합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깨어나라. 이 말씀에 와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6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직접 대놓고 정신 차리는 말이 잘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정신 차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로 사랑, 은혜 뭐 이런데 오늘 말씀에 이 짧은 두 구절에 정신 차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좀 강한 부정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충고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 기회에 그 따뜻한 배려, 그 공동체 다 놓치고 아직까지 계속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그런 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3년, 5년, 7년 그 전에 하던 방황, 그 고민을 아직도 계속 부여안고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 확신이 없고 회의가 들어가지고 3년, 5년, 7년 전에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서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고 또 저 교회 갔다가 그렇게 해서 겨우 또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다시 돌아오고 다시 정착했다가 또 얼마 못 있다가 다시 또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방하고 또 상처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는 신앙의 확신과 의심을 넘어서기 위해서 좀 훈련도 받아보고 여러 사역도 동참해보고 모임도 가고 여러 가지 앞선 도와주는 사람들 리더들의 상담과 가이드도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건 또 추구도 안 해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방황은 계속해. 어쩌라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5년, 7년 이상 계속 된다면 그거는요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고 내 수준이라. 신앙의 회의와 방황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수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태도, 내 삶의 태도, 인간관계 하는 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 탓이에요. 한두 번은 다른 사람 환경 탓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되면 그럼 누구 탓? 누구 탓? 내 탓이요.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계속 고민하고 방황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환경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도 한번 가보고 선교도 한번 가보고 또 이런저런 다른 준비, 또 다른 공부, 다른 것들도 교육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3년, 아니 5년까지는 내가 참아줄 수 있어. 근데 7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이 길이 맞냐, 이 직장이 맞냐, 이런 삶이 맞냐, 계속 고민만 하고 불평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야 돼요. 젊을 때는요, 5년도 깁니다. 사실은. 3, 4년에 쇼부를 내야 돼요, 젊을 때는. 정말, 인생에 좀, 장가도 가고 딸린 식구도 있고, 그럴 때는요, 팍팍 끊을 수 없지만, 결혼하기 전에 젊을 때는 3, 4년 내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안 돼. 정신 좀 차리세요. 전공이 내하고 안 맞다. 학교나 직장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꿀 준비를 좀 하면 되잖아요. 또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도저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래 일단 졸업이나 하고 일단 3년에서 5년 정도 직장에 다녀보고 나중에 좀 준비하자. 그것도 안 되면 그래 나는 꿈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깔끔하게 접어. 좀 아쉽더라도 접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일 주어진 학교, 주어진 직장, 주어진 사람의 최선을 다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한 날 7년, 10년 동안 공부도 일도 직장도 손에 안 잡힌다 그러고 계속 불평만 하고 열매도 없고 그러다가는 시간만 다 허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혹 우리들 중에 이성교제하는 커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커플, 어떤 부부는요, 만난 지 결혼한 지 5년 이상이 됐는데도 뻑하면 요즘도 결혼해놓고도 헤어진다, 때려치운다 그러는 거예요. 두 커플 사이에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고 결혼에 대한 확신도 없어. 왜 그러면서 계속 살고 만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10대나 20대 초반까지는 좀 그래도 돼요. 근데 20대 후반이 되고 30이 넘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좀 맞아야 돼요, 그것도. 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경에서 도저히 그런 소리 못하고 정신 차리고 깨라 그러니까 내가 대신 요즘 버전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때때로 좀 방황도 하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오늘 말씀처럼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정리하고 내 삶과 태도를 바꿔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고 시간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이 막 도적을 덜먹거리면서 낮, 밤 이야기 막 해쌌고 깨어라, 비치아들이 되라, 지난주에 이야기해놓고도 이번 주도 계속 얼마나 명쾌하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근데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긴가민가, 천국과 지옥이 긴가민가, 그런 사람이 또 있어.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 전에 재림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재림 안 했잖아.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좀 잘 살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엄포성을 두는 것 같다. 앞으로 2000년 뒤에도 안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저처럼 4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이후로 정말 조심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줬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수없이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뭐가 바른 길이고 뭐가 바르지 못한 길인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미 주님이 보여줬는데도 못 믿고 못 받아들인다면 어쩔 수 없어요. 저처럼 뻔히 알고도 당하는 수밖에, 낭패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피차 좀 건면하라는 거예요. 건면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은 멤버들 중에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으면 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바른 말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만 해주지 말고. 여러분 오늘 셀 모임에서는 좀 사랑의 마음으로 바른 말 좀 해주세요. 너 셀 모임에서 네 혼자 계속 이번 일을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좀 너도 들어라. 이 좀 다물어라. 신앙 좀 똑바로 가져라. 너도 돈 좀 내라. 너 계속 고민 방황 3년 5년 7년 고만하고 야 때려치우고 그냥 세일 한번 저질러 봐라.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저처럼 세게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때려치워 이렇게 말하라고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삶의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란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오늘 이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말은 우리 적극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에 좀 잘 모르는 말이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갑옷 입을 때요. 가슴이 제일 넓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에는 그 갑옷 안에다가 이 굴이나 쇠로 된 그런 이 철판을 얇게 해서 붙입니다. 못 뚫고 들어오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는 이 가슴을 보호해 주는 그게 호심경이라. 투구는 알지. 모자예요, 모자. 철로 된 모자.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축복받은 자녀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실패, 어떤 낙심, 어떤 저주가 찾아와도 그 정체성이,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투구처럼 지켜준다는 거죠.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랑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또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호신경처럼 보호해주고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고 준비시켜주는 최고의 준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평상시에 늘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고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에도 금방 쓰러집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초가집을 다 태워버려. 작은 일 하나에도 그냥 부부싸움 해가지고 완전 다 그냥 집 나가고 직장 때려치우고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그런데 반대로 평상시에 깨어있는 사람, 평상시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든 일이 찾아오고 좀 가정에 진짜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오히려 더 감싸주고, 좀 어렵고 낙심하는 일이 찾아와도 초가상간 다 태울 일도 쉽고 안전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간다는 거죠. 쉽게 추스려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힘이고 우리의 내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건강, 삶의 건강은 몸의 건강하고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몸이 약하고 면역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어디가? 병원에 가셔. 감기만 걸려도 입원해. 근데 평상시에 늘 건강하고 면역이 좋은 그런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이러스성 감기가 돌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다 막 누워있고 저같이 이런 사람이 누워있어도 잠깐 몸이 안 좋으려고 하다가 금방 일어서 정신적 문제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평상시 면역을 기르는 게 최고라. 제가 그래서 이빨을 갈면서 건강을 기르어서 요즘은 우리 와이프보다 제가 조금 건강이 좋아지려고 그래. 제가 뭐 10년 뒤 정도에 한 60대쯤 되면 우리 와이프가 아프면 정신적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면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 사랑, 축복, 은혜, 심판, 고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메시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도, 은혜도, 좋은 것도, 힘든 것도, 심지어 심판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날, 그 좋은 시간 다 놔두고 꼭 소를 잃어야 위안관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많이 말을 해도 안 듣고 또 기회를 주고 했는데도 결국 그때 다 그냥 놓쳐버리고 영혼, 육체, 인간관계, 사역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난 다음, 작살이 나고 난 다음에야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소를 읽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인간도 있더라고. 야, 정말 두꺼워요. 대단해. 한마디로 말하면 폐가 망신한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답이 없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야 돼. 잘하시네요. 예, 잘하는 거예요. 맞아야 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당해보지 않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겪어보고 주위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깨닫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잠자고 살아도 너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너무 없어. 부모가 너무 참 깨어진 가정,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많이 물려줘서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 한탄만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상처받고 부모부터 상처받는다고 다 그렇게 한탄하고 상처받고 사는 게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잘못 살았으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좋은 신앙, 좋은 모델, 좋은 태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거울로 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어떤 잘못된 유산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때는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회사나 직장이나 다른 공동체 가가지고 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모두가 불평을 해.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좀 이렇게 든든한 사람도 자꾸 주위에서 말하고 분위기가 부등대로 흘러가면 같이 통화돼가지고 아이고 분위기가 왜 이래? 결국 똑같이 나도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 공동체에 온, 이 직장에 온, 이 셀에 온 이 시간부터는 나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바꿔봐야지. 나만이라도 좋은 모델, 좋은 대안, 내가 온 이 시기부터 좋은 물이 흘러가도록 해봐야지.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겪은 것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 겪은 것도 아닌데 아직 겪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말 듣고 미리 깨우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맞고 들을래, 맞기 전에 들을래. 말 듣고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로 할 때, 특별히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하는 동사가 뭔지 아세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순종하라,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에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좀 들으면 인생과 삶이 너무 쉽게 풀리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많이 들어. 말을 많이 들어. 주일 설교 1년에 52번 듣지, 뭐 반 빠져도 반은 듣잖아. 셀 모임 와서 또 말씀 들은 거 또 나누지, 라이트 모임 가서 말씀 들은 거 또 나누지, 또 매일 큐티 하지. 일주일에 뭐 두세 번만 해도 1년이면 얼마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양육 가서 또 말씀 듣지. 그것도 모자라가 수련회 가서 또 듣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목사님한테 또 잔소리 듣지. 셀리드한테, 선배들한테 또 잔소리 듣지. 부모님한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잔소리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다른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이 큐티를 하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예레미야에서 계속 예레미야 큐티가 어떻습니까? 죽인다, 살린다, 심판한다, 막 죽이더라고, 진짜. 그래서 조금 막 회복의 메시지 나와서 너무너무 좋은데 일주일을 안 넘어가. 또, 며칠 하다 또 죽인대.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나와. 여러분, 저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한테 몇 번 이야기하면 될 텐데 똑같은 말을 계속 예레미야한테 쏟아내고 반복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왕에게 전해라, 백성에게 전해라, 이방 땅에 전해라, 계속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제가 어제 큐티 보고 큐티하다 웃었다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반대하고 이렇게 바빌론에 대해서 역적 모의를 했던 우리 이스라엘의 고관 대장한테, 바벨론으로 치면 바벨론의 이 원수야, 대적자야.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바벨론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하라 말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론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도 아닙니다. 진짜 악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떠난 민족인데도 하나님이 들을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수없이, 이거는 잔소리를 넘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인내심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몇 번 말해보고 안 되면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제가 이 말씀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삶에서 정말 어려운 환난과 위기,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위의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과 리더를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살이 많이 쪘다, 살 좀 빼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조만간 제가 살을 좀 뺄 생각이에요.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작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말로는 도저히 안 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충정요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건드리고, 인간관계를 건드리고, 진로를 건드리고, 사람을 건드리고, 건강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팍 충정요법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나타난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그 자매, 형제 커플이라. 근데 이 형제와 자매가 막 한없이 계속 어긋난 길로 가. 아유, 나는 쿨하기 때문에 당신이, 송창건 목사, 당신이 몸무게가 200kg, 300kg인데 상관없어? 우리 와이프가 그럴까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굶기고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충격요법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5번 죽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효율적이고 싸게 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가정생활하고, 말씀 듣고 직장생활하고, 말씀 듣고 너희 인간관계를 맺고, 말씀 듣고 선택하고, 말씀 듣고 너희 진로를 가꾸어라,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에 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덕은 중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다양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와가지고 우리 모든 멤버들이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서로 도움받아서 서로 평균케 되어지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데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많은데 가정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어디입니까? 셀 모임입니다. 셀 모임. 우리는 가정과 셀 모임, 교회에서 서로 가장 덕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이트 모임에서 그렇게 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두고 셀 모임을 두고 라이트 모임을 뒀는데 셀 모임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잘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셀 모임에서 노닥거리고 놀기만 하고 좀 뻘쭘하니까 그냥 계속 먹고 놀고 뭐 텔레비 보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제가 누군지 어느 셀인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정신 차리고 깨있으란 말을 제가 했는데 제가 조만간 이렇게 경고를 해도 안 되면 가서 직접 불러가지고 또 독한 말을 좀 퍼봐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그 말씀을 서로 셀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두들겨 맞지 않고 맞기 전에 미리 하나님 말씀 듣고 미리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넘어가고 또 주저앉았다고도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적인 내공이 쌓여가지고 구원의 투구,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환난과 심판과 어떤 혼돈 속에서도 영적 면역력, 삶의 면역력, 인생의 면역력을 가질 수 있어요. 진로의 감기, 그리고 인간관계의 감기, 경제적인 감기, 건강의 감기, 수많은 우리 인생의 감기 같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찾아올 때 나의 영혼이 나의 삶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끈히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면역력이 생겨서 부부끼리 자녀끼리 어떤 풍파가 와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생 중에 태어나서 3년 이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유년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없네. 청소년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없네. 이쪽 몇 명이네요. 좋습니다. 청년 시기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 예, 몇 명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니 해도 결혼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오, 좋아요. 예, 좀 많아집니다. 그래도 자녀를 놓고 기르는 게 중요하다. 목사님처럼 중년이 중요하다. 손 안 든 사람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기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과거도 그리고 인생의 어떤 날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은 것들을 요청했고 광고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신년에 믿음의 목표도 썼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양육도 했고 또 대학원에 수련회도 가고 또 한 몇 주 동안 탈북자 섬긴다고 사회봉사도 또 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데 안 하는 인간들은 계속 안 하더라고. 네. 탈북자 섬기는 거 막 내가 좀 사람 리스트를 받아봤어.
거의 7, 80%가 한 11명쯤 되는데 거의 7, 8명이 다 리더야. 리더들은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보다도 사람들 챙기다 좀 더 바쁠 건데 더 바쁜 사람이 탈북자도 생기고 내가 볼 때는 얘는 시간이 그래 좀 있는 애들인데 안 해. 탈북 안 하면 양육 하나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예배도 안 해. 그렇다고 인생을 좀 멋있게 사는 것도 아니야. 계속 고민만 해. 어쩌란 말이야.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딱 주어졌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계속 이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힘들지만 지금 내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다 겪어야 나중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아직 길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지금 과감하게 결단하고 발을 내딛어야 그런 게 쌓여서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은 어려움과 충격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돼요. 지금 내가 들은 말씀 때문에 주위의 겉면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거리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놓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럴까? 나는 뭐 할까 그래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길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창창하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고통 때 시간과 에너지를 헛되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길이 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심판과 또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